엎드렸느냐, 이런 주제로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다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것은 복음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정복하고 돌파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들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완벽하게, 그 아름답다기보다는 그런 웅장한 성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앞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아이성을 만나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리고성을 딱 정복하고 아이성에 딱 올라가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쭉 나아가면 되는데 중간에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뭐에 돌아가 버렸냐? 돈과 물질과 보석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남겨진 물질들, 돈, 뭔가 반짝반짝한 것들에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곳에 다시는 성을 짓지도 말고, 저주하고 바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진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 앞에서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에 대한 탐욕, 탐심 때문에 잠시 멈추어서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니, 계속 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한 곱이 넘겼을 뿐인데 또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 발걸음이 주춤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아간의 범죄를 지나서 이제 그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이 들춰내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8장 마지막 29절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계속해서 안 돼.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바로 아이성을 접수하면 되는데 아이성을 돌파하지 못하고 보내는 군대마다 패배하고 보세요. 3절 말씀에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고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큰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을 접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36명의 군사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비전을 주셨고 소망을 주셔서 어쨌든 아이성의 아간의 범죄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을 접수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군사들 중에서 36명의 군사들이 죽고 돌아온 그 소식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에요. 수천 명 중에서 36명의 군사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었다는 소식에 딱 들려오는 순간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실은 뚫고 지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적들이었는데,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거기서 실패를 당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까지도 마음이 우울해져 버렸어. 본문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8절에도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께서,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려 자빠져 있느냐. 다시 일어나라. 8장 1절에 우리가 방금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죄를 짓긴 했지만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돌파,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좀 이렇게 기도도 시원하게 해보고 예배도 한번 멋있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번 섬기고 막 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 앞에서 다 주저하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 굴로 피신해 있는데, 잠시 거기에 몸을 피해 있는데 그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 아니 지금 나 살자고 잠깐 아둘람 굴에 피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위로를 받고 다윗에게 치료함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위대한 어떤 역사들을 막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지 못한 이런 아픔을 만나서 엎드려져 있기보다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나아가는 것도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들게 가나안 딱 들어오고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딱 돌파하고 그냥 쭉쭉쭉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이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보냈던 군사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수천 명 중에 소수에 불과했지만 전력을 상실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환경이면 환경, 일들이면 일,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에서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엎드려져 있느냐? 내가 처음 너 불렀을 때 뭐라고 했느냐? 여호수아 불렀을 때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 그 약속만 붙들고 나아가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과정 중에 많은 일들을 만날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그 이야기예요. 근데 마른 경우 처음 딱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의 깃발을 딱 꼽았을 때의 그런 기쁨보다는 그 다음에 펼쳐지는 예기치 못한 상황과 아픔 속에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절망 속에 빠진 이유는 있습니다. 아이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는데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하죠. 왜? 아간의 범죄가 있었잖아요.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렸느냐?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고 강하게 붙들어 주리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예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졌느냐?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승리하게 하겠다. 그 승리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을 먼저 회복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막 나아가는데 패배했단 말이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부었느니라.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탐심의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사실 여리고성 정복이 문제가 아니라 딱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축복이 흐르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강대하게 하겠다고 하는 더 큰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 여리고성 하나 무너뜨려 놓고서 거기에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12절에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물건을 멸해라. 13절에도 그것들을 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원수들 앞에서 맞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버렸던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은 나를 무너지게 했던 그 죄 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막 성장해가지고 영적으로 뭔가 막 뜨겁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을 때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 높은 단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예배도 더 뜨겁게 더 멋있게 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 또 무너져 있는 나를 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 속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탐심이었습니다. 욕심이었어요. 여리고 말고 완전히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것 이상의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고 약속하고 계셨는데, 고작 그거 여리고성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아간이 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단계,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승리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나를 넘어지게 했던 그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했던 것이 뭐예요? 돈입니까? 나를 넘어지게 했던 것이 뭐예요? 직장, 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에 미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 때문에 자기는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해. 나도 교회 다닌다고 말해. 그런데 일 때문에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린 것을 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은 일이 우상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탐심은 일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고 잘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거 우상입니다. 그거 내가 아이성 정복하지 못하게 했던 아간의 범죄와 같은 거예요. 탐심이에요. 오늘 목회자 수련의 마지막 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간증. 어제 저녁에 저녁 집회 끝나고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관계자 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마지막 날 저보고 간증을 좀 해달래. 잠깐. 저만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있는데 해달래. 저도 이제 아침에 오늘 오전 시간에 간증을 쫙 했어요. 하고 딱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간증하러 올라오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고등학생 두 아이가 올라왔어요. 하나는 올해로 고3이 된 아이의 남학생이 올라왔고, 두 번째로 고1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대구 어디라고 했던 것 같은데 AI 공부방이라는 곳을 다닌대요. 근데 두 번째 나온 여자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AI 공부방을 어떻게 소개로 이렇게 다니는데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나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매일같이 거기를 그냥 대안학교처럼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냥 목사님한테 좋게 보이고 싶어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좋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가가지고 교회 가서는 막 웃고 이렇게 인사하고 목사님 뭐 쪽쪽쪽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 입으로 그래요. 자기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일진이었대. 일진. 어떤 여학생인데. 그래서 무리지어 다니다가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또 무리지어 다니다가 누군가를 막 왕따시키고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 아이였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따를 시켜놓고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의 그 고통이 자기는 뭔지 몰랐대. 중학교 시절에 그렇게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있더래.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 엄마의 권유로 주변 누군가의 권유로 그 공부방을 다니면서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원래는 공부도 아주 그냥 뒤그렇게 못해가지고 시험만 보면 하나 맞고 다 틀리고 뭐 이랬대요. 근데 이 공부방을 다니고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모든 문제 중에 하나만 틀린대. 한 문제 맞고 다 틀리던 아이가 다 맞고 하나 정도만 틀리는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고백이 뭐였냐면, 물론 이게 참 일반적인 그냥 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속에서 말씀의 위대함을 발견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암송하고 있는 말씀 구절이 몇 개라고 했어요? 1200구절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암송을 하지 않으면 밥을, 거기는 시스템이 그랬대. 말씀 암송이 안 되면 밥을 아예 안 준대. 우리 아이들도 그런 대안학교 비슷하게 하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게 물이 싹 빠져버려 갖고 좀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게 했는데 1200구절, 몇 구절? 1200구절이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공부보다는 그렇게 말씀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가서 시험 보면 시험 보기 전에 그냥 지문 한번 쭉 보고 들어가는데 수행평가 막 만점 받아버리고, 또 모의고사를 보면 막 공부 안 하고 자기는 말씀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주니까 그렇게 그냥 말씀 위주로 뭘 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에는 공부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시험만 보면 성적이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제 고1인데 검정고시로 이미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버리고 지금은 온라인 대학에 이미 진학을 해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1이에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말씀을 주입하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아, 자기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무리져 다니면서 왕따 시키고 뭐하고 집에서 엄마가 뭐 시키면 짜증부터 내고 막 그랬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깨달아지니까, 아, 엄마가 설거지를 시키면 아유 어차피 화장실 가서 손 씻을 거 설거지하면 손 씻는다 하면서 설거지를 그렇게 하더래. 집에 대청소를 하자 그러면 옛날에는 막 짜증내고 막 친구들하고 뭐 해야 된다고 도망가고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청소 하자 그러면 자기가 앞장서서 막 하고 자기가 먼저 다 정리해버리고, 엄마가 뭘 사달라고 해서 안 사주면 사줘야 막 엄마하고 끝까지 막 해서 뭘 얻어내야 직성이 풀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그 부모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된 것은 물론 이미 그 아이는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1200구절을 아니 자기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간증한 2박 3일 동안 받은 은혜가 뭔지 간증하라고 올라가라고 했더니 자기는 1200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야기를 딱 하는데 그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딱 깨닫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그동안 무너뜨렸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왕따를 시켰는데 왕따를 당하는 그 아이의 고통이 자기는 뭔지 몰랐는데 자기가 왕따를 당해보니 그 고통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 1200구절이 돌아가니까 어떻겠어요, 그 아이의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와서 뭐 봉사하고 뭐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 저도 있어요. 저를 무너지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각자가 다 알고 있는 것들,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거 돌파하시면 돼요. 그거를 뛰어넘는 순간 하나님이 다음 단계, 그리고 더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 더 깊은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혹
내 인생이 무너졌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부터 내가 인생을 이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딱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 지점부터 있었던 그때의 그 문제점들을 다 돌파하고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주춤하긴 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워서 다시 돌아가게 해서 다시 절망에 빠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너 왜 그렇게 엎드려 자빠져 있기만 하냐?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그 두려움을 돌파해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거룩함을 다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비결. 여호수아에게 왜 그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두 번째는 말씀 듣고 다시 도전해라. 3절이거든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여호수아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뭘 했냐면 모든 그 죄의 흔적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보니까 다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라. 아이 왕과 백성과 그 성읍을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정말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절망감이 막 덮어오는데 다시 도전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거, 아이성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말씀을 듣고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돌파하는 거예요. 다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아무리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자라나고 있어도 그냥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어떻게 뛰어넘는지는 본인이 잘 알고 있어.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실패했던, 주저앉아 있었던 그 자리 어디서부터가 문제였는지를 한번 쭉 돌아보고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미 아이성을 너에게 넘겨줬어. 너 이미 승리했어. 너 이미 그것을 돌파했어. 이미 너는 승리의 주인공이야.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도전하는 마음.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어요. 저는 다시 돌파합니다. 저는 다시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 힘이 생겨요. 여호수아도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그랬어요. 일어나서 엎드러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과거에 매이면 안 돼. 오늘 내가 들었던, 오늘 내가 살아왔던 것은 다 과거예요. 벌써 오늘 낮에 있었던 것은 다 과거의 일이에요. 그 과거의 일에서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뭐 기분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지금, 내일 나를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 전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돼. 믿음은 다른 것 없어요. 들어야 생긴다고 했어요. 믿음도. 기적은 어떤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입술로, 마음으로 주님이 행하실 그런 기적들을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둠 앞에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선포할 때 어둠은 떠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포할 때,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카톡으로 저에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평강한, 그 평강 자체가 무기입니다. 평강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으면, 그 평안함 가운데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주저하지 맙시다. 도전합시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저는 못 들어갑니다. 저라면 못 들어가요. 뭐 목사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지. 아니 못 들어가요. 저도 불구덩이 속에 미쳤나,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는데 다니엘 세 친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선포하고, 내가 전에 하던 대로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 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그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위대한 용사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박 3일 동안 제가 다녀온 그 수련회 컨퍼런스의 주제가 큰 용사가 되라 이거였어요. 큰 용사. 한국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큰 용사가 되라. 말로만 용사가 아니라 진짜 용사는 움직여야지. 그런 어두운 힘든 문제 앞에서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게 선택 강의 시간이 있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딱 강의를 하는데, 본인도 그래. 처음에는 전혀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대. 여러분 참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에 정말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 사탄의 괴력들이 정말 많잖아요. 막 교회를 압박하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신학교 지금 다 문 닫게 생겼다니까요. 이 나라의 정책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신학교를 다 문 닫게 하려고 하는 아주 꼼수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 제가 만난 어떤 목사님은 어떤 그런 시대적인 아픔을 거리에서 외치시는 분인데, 자기도 그런 일을 자기가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불법적인 일, 좀 뭐 교회를 향한 어떤 핍박, 또 잘못된 그런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무질서, 이런 것들을 딱 알리고 뭐 어디 가서 피켓을 들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데,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딱 인식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 딱 되어보니까. 그래서 계속 그분은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거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나라를 향해서 막, 제가 진짜 좀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의 유튜브를 막 전 세계 막 수천 명이 시청하고 그런다 보세요. 근데 제가 막 누구를 이름을 대놓고 막 여기서 공격을 하겠죠. 저에게 미쳤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공격을 하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수많은 고발을 당하고 수없이 막 사람들이 쫓아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상황들을 다 역전시키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텼대. 그리고 계속 도전장을 내밀었대. 그래,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붙어 봅시다.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논리를 가지고 붙은 거예요. 말씀의 논리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죠. 결국엔 다 꼬랑지 내리더래. 어떤 대학 교수고 뭐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앞에서 다 무너지더래. 다 무릎 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실패했구나, 끝났구나,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말씀 듣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도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다시 승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법. 여호수아에게 왜 가만히 엎드려져 있느냐. 3절에 보니까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이렇게 기록해요. 용사 3만 명. 3절 말씀이거든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랬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생각나지 않나요?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용사 3만 명. 기드온의 300용사도 처음에는 수천 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자르고 잘라서 기드온 300용사만 남았어요.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 여호수아 입장에선 그렇겠죠. 그런데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는 것은, 이것은 전략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것은 그냥 허술하게 가서 그냥 들이대자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돌파해야 될 인생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그냥 갖다 들이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그냥 상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귀를 그냥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은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하고 막 대화를 하면 절대로 흥분을 안 한대요. 흥분을 딱 해버리는 순간 먹잇감이 된대, 상대한테. 그런데 절대로 흥분하지 않고 말을 다 듣긴 하지만 그것들을 조목조목 말씀으로 반박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같이 웃어준대. 아유 그러시구죠. 아유 그러세요. 아유 교수님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주 조근조근 웃으면서 말씀으로 탁탁탁 정리해 나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돌파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막 흥분하고 열받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는데 막 승질이 나가지고 막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마귀에게 가가지고 귀신하고 너 죽고 나 죽자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찬송 한 구절을 불러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영적 전쟁은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용사 3명, 백성 3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용사 3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용사입니다. 용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용사가 돼야 돼요. 믿음의 군사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절대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용사로 부름받았는데 확실하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너져가는 내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 싸움을 승리하도록 설계하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승리하고 돌파하도록 하나님은 다 설계하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하나님의 그 지략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흥분해. 성질만 내. 안 되면 안 된다고 성질 내고, 뭐가 많으면 많다고 성질 나고, 배가 부르면 배불러 죽겠다고, 배가 고프면 배고파도 죽겠다고, 어떻게 하라고. 이래 듣고 저래도 죽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은 매사에 그렇게 대충대충 설렁설렁 성질대로 사는 사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시는 사람은, 용사로 쓰시는 사람은 신중해요. 그리고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확실한 지략과 전략을 가지고 싸웁니다. 다윗이 블레셋 앞에서 싸울 때, 골리앗 앞에 있을 때 딱 전쟁을 하려고 갔더니 도시락 싸들고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려고 갔는데 전쟁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전쟁을 하나 하고 봤더니 싸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쫄아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왕도 그러고 있어. 왕도 숨어가지고. 다시 볼 땐 기가 막히거든요. 지금 상대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막 욕보이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데 아무도 뭐라고 대답을 못해. 왜?
지략이 없고 전략이 없으니까. 근데 다윗은 다 그 순간 분별이 됐어. 아, 저것은 총칼 들고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총칼 들고 싸울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고 할 때 형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미쳤다고 그랬죠. 너 지금 정신이 나갔냐? 너 지금 저 양 치다 말고 와가지고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니 근데 다윗이 볼 땐 더 웃기잖아. 아니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 막 욕하고 있는데 왜 가만 보고만 있냐고. 지금 이런 식인 거랍니다. 그래서 사울은 눈에 보이는 대로 우선 갑옷을 입고 나가게 했어. 다윗이 벗어 제꼈어요. 이거 나한테 몸에 맞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지략과 전략 가지고 난 싸우겠다고. 근데 그 전략이 뭐였어요? 물맷돌이잖아요. 물맷돌을 휘둘러서 정확하게 골리앗 이마에 적중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막 성질내고 화내서 떼거지로 몰려가서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용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용사입니다. 두려울 수 있지만 내 안에 연약함이 찾아와서 때로는 그 현실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찌하여 너 그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처음 너에게 했던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라. 아이성의 실패가 있긴 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걸림돌, 문제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끝내버리시겠다는 계획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막과 같은 인생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강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번 컨퍼런스에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막을 꽃동산으로 바꿀 수 없어. 바꿀 수는 없어요. 사막은 사막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막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보냐면 그 사막에 하나님이 강을 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은 천국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그렇게 강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두려움 때문에 엎드려 계십니까? 절망 속에 계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나의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오늘도 찬양하고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